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중요한 날을 맞이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개강이 이제 시작되는데, 특히 이제 고3을 준비하고 고3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이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학교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월세방을 얻기도 하죠. 아니면 등록금을 내고 또 수강 신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공 수업에 대한 교재도 준비를 해야 하죠.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이 첫 수업부터 당황하지 아니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강의가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모르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어디에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교재도 없이 가서 앉아 있게 되는, 모두가 이제 공지가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대학 4년 동안의 준비를 해야 가능하죠.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격증이라든지 영어 토플 토익 점수라든지 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직장이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하여 준비를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자기 사업하거나 자기 가게를 여는 사람도 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무슨 장사를 할 것인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또 거기에 기술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얼만큼 재정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지, 또 그쪽 분야의 경쟁은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서 그 사업을,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도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죠.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이제 예약해야 되고, 또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고, 신혼집 안에 여러 많은 물건들도 준비해야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지, 또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또 합할 수 있는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준비도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할 준비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처럼 인생 전체가 어떤 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날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왜 실패했는가? 왜 낭패를 당하는가? 내가 준비 좀 이제 철저히 하지 못했구나.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가 예배 도입 부분에 그날이라는 이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른 것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날에 어떤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천국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주의 길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그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마가도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이제 고백하고 있죠.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고백이 곧 복음이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파되기면서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제 전달된 거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또 전달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친구나 아니면 누구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해 들었죠. 그리고 전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 볼까? 내가 교회 안 가볼까? 예수님을 믿을까?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2절 3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2절은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예언자들의 내용을 묶어서 함께 인용할 때가 있었는데 더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2절 3절을 누구의 예언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군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누군가가 예수님이 올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그 초림 때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역할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외쳐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가 또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인데요. 바로 회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즉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이 본능, 죄의 본능은 가장 큰 특징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악한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이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만큼 바르게 살고 나만큼 떳떳하게 사람 어디 있는가, 나와보라. 나처럼 인격적이고 나처럼 교양 있고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무슨 죄란 말인가.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앞세우고 자신을 더 자랑하고 성공을 더 자랑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았고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 위주로 살았던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난 금요일 밤에 다니엘 기도회 배우였던 권오중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는 너무나 재밌었대요. 자신의 인기와 돈과 또 성공에 취하여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막 올인하다시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뒤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장동열 집사님도 그렇게 나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고백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회개하고 하니까 그때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 과정 속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례의 핵심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회개한 다음에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7절 8절 나옵니다. 7절 8절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자, 세례 요한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권력자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외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민중들, 대중들로 하여금 엄청난 많은 이제 인물, 이제 대중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집중되는 이 대중의 인기에 대하여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했던 그가 주님 앞에서는 아주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본능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를 아주 대단한 인물로 여깁니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또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수록 죄의 본능은 자기를 우쭐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는 한없이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회개한 사람의 그 다음 반응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족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랑하며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그 후손이 영원한 왕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하셨죠. 과연 그 후손이 누군가? 다윗의 자손으로 열왕기에 드러난 수많은 왕들은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 이제 자기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람은 뭔가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은 그 다음을 준비했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고, 또 결혼해서도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집도 마련하고자 매번 적금 불어가면서 그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하고 대학 보내고 그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사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밤낮 없이 살피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노후를 내가 보내야지.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그런 준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준비보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의 오심을,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매곡 교회에 속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야,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매곡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내 남은 인생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이 아까 제 장동열 집사님 꿈꿀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결국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준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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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 내 인생 다 준비한 것인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오셨는지. 인생은 다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때로는 낭패를 당하고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준비할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저 그날에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욕망 속에 살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주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